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에 기록한 계시록 중에서 마지막 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의 본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천년왕국이 뭘 뜻하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4절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 그 자격을 얻는지를 이해를 하면 천년왕국의 실체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첫 번째는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하고, 둘째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뭘 말하는 거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을 뭘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살짝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절 말씀의 이 부분부터 같이 봐야지 천년왕국까지 함께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4절에 얘기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 두 가지. 첫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둘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제 이게 뭘 뜻하는가, 이제 이걸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이제 이 표현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묘사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에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등장을 하죠. 창세기에서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으라고 꼬실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같이 되어. 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죠. 가장 큰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마귀의 모습이 정말 셀 수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그 놀랍고 복된 그 영광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마귀의 이름이 뭔지 기억이 나실까요? 계시록 17장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금 계시록 17장은 이제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죠. 마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큰 음녀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비밀이라고 해요. 마귀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비밀은 뭐의 비밀일까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 영광의 비밀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지 그 숨겨진 비밀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면은 마귀는 우리가 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지,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의 이유가 뭔지, 그 근원이 뭔지, 그 숨겨진 그 근원의 비밀, 그 정체의 비밀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건이나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나 사람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사건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나의 생각의 구조의 체계, 이런 내 생각의 흐름의 방식, 삶의 방식,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지 그 사건이나 사람은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진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우리가 속고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깨닫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그 근본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뭐랑 같냐면은 비밀과 같은 거죠. 사망의 비밀, 고통의 비밀이에요. 그럼 이 비밀을 우리한테 숨기고 우리한테 고통의 원인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밖에 있다고 계속해서 속여서 이 비밀을 꽁꽁 감춰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비밀을 몰라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귀이죠.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비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이 비밀을 숨기고 있어서 이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무엇도 파악하지 못하냐면 이제 문제 해결 방법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 고통의 원인이 비밀로 싹 가려져서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고 잘못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고통의 해결 방법이 숨겨져 버린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해결 방책도 우리한테 비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숨겨진 비밀, 이 숨겨진 해결 방법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한테 이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비밀, 그 해결 방식, 숨겨져 있는 바로 그것,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영광의 비밀, 모든 고통을 해결해줄 자유와 해방의 해결의 비밀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마귀도 비밀이죠. 어떤 비밀? 고통의 비밀, 사망의 비밀, 절망의 비밀이에요. 단순하게 이름만 딱 놓고 보면 똑같아요. 비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비밀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정반대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도둑질해서 똑같이 카피하고 모방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겉으로 보면 천사와 사탄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마저도 똑같이 가장을 하니까요. 근데 뚜껑 열어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겪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 살아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처럼 부부가 결혼해서 살듯이 부모와 자식이 어려서부터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알듯이 그렇게 같이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늘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으면서 평강 속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와 함께 할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결코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는 거죠. 염려, 근심, 짜증, 분노, 교만, 잘난 척,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를 나타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뭐든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우리 삶을 계속 더 큰 욕망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죠. 그래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그 상태로 인해서 내가 지금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기준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마귀랑 함께 했는지 하나님이랑 함께 했는지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 것을 다 가져다가 카피해서 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나를 점검해보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그 삶의 방식과 내 생각의 구조가 이제 어느 쪽에 있는지를 계속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그 가르침의 의미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게 말씀의 기능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가 생각나고 물론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뭐냐면 마귀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해서 하나님같이 보여서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마귀 뜻인지 지금 이 사건이 나한테 왜 닥쳐오는 건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되게 힘든데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서 내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마귀의 쪽에 있는지 하나님 쪽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도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계속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냐면은 호세아 6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가 뭐와 같다고 묘사하냐면 새벽빛 같다 하고 묘사하죠. 새벽빛.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그 속성을 새벽빛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빛이 또 구체적으로 지금 새벽별이라는 형태를 갖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새벽별이다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새벽별이다. 그런데 성경이 누구를 또 새벽별이라고 부르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죠.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인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푼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 새벽별이지요. 새벽별을 계명성이라고 하죠, 한자로. 원래 새벽별은 그러니까 누구를 뜻하냐면은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뜻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야의 노래에서는 누구를 뜻하냐면 바벨론 왕을 뜻하죠.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 왕이 어떤 자냐면 4절을 보니까 압제하던 자라고 해요. 강포한 성에 비유합니다. 악인의 몽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치고 억압하더니 이제는 그게 다 패하여졌더니 온 땅에 드디어 평온한 고요와 평화가 찾아와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를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또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18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을 가증한 나뭇가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밟힌 시체 같다 합니다. 20절에 네 땅을 망하게 하고 네 백성을 죽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바벨론 왕은 누구를 뜻할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당연히 당시에 실존했던 실제 바벨론 왕을 의미하겠지만 성경은 한 시대에 한정되는 기록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경전입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묘사하는 게 성경이죠. 그럼 이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실제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동시에 이제 뭘 의미하냐면 압제자이며 강포하며 악인의 몽둥이이고 온 땅을 소란하고 뒤숭숭하게 만드는 자, 가증한 나뭇가지이며 밟힌 시체와 같고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악을 행하는 자, 바로 마귀이죠. 바벨론 왕은 마귀를 뜻해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을 지금 뭐라고, 이런 바벨론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새벽별아, 예수님과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이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니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새벽별이야 하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역시도 그 새벽별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별은 어떤 새벽별이니까 어떤 새벽별이네 하면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어떤 새벽별이냐.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새벽별은 어떤 새벽별이냐면 13절 보면은 가장 높은 별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리를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데 15절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즉 어떤 새벽별이냐? 하늘에서 떨어져 버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반드시 멸해질 한정적인 새벽별, 제한적인 새벽별이에요. 그럼 정말 참된 영원한 새벽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진정한 새벽빛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마귀는 그걸 가장해서 자기도 새벽별인 것처럼 행세해서 새벽별이라고 불리지만은 실제로는 때가 되면 떨어져 버릴 제한적인 새벽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마귀도 새벽별이고 예수님도 새벽별이고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뭘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카피해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광야의 불뱀 사건이 나오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놋뱀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이제 구원을 얻죠. 그래서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 등장할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 왕한테 보내시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바로 왕의 술사들이 어떡합니까? 똑같이 따라서 바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신시키죠. 근데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죠. 자, 하나님이 뱀의 형상으로 역사하시니까 마귀도 하나님같이 뱀의 형상으로 역사합니다. 똑같이 해요. 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뭐가 다르냐 하니까 이 출애굽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그 능력이 다르다는 걸 알려줘요.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의 차이를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한테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똑같이 다 전능한 능력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만 뭐가 나타날 때 이 마귀의 능력의 한계가 그 무능성이 까발려지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로 전능하고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그 앞에서 마귀의 능력의 한계가 까발려지는 거죠. 그럼 정말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사람은 마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분을 못해요. 마귀가 정말로 똑같이 하나님같이 모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또 어디에서 딱 두드러지냐면 뿔이 그렇습니다. 뿔. 요새 뿔 하면은 어떤 걸 떠올리세요? 뿔이 돋고 날개가 돋았다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악마죠. 마귀가 사탄이 떠오릅니다. 좀 전에 계시록을 봤는데 계시록 13장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뿔이 돋아 있죠. 10개나 돋아 있어요. 근데 사실 뿔은 원래 뭘 상징할까요?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내 모퉁이에 뭘 만드냐면 뿔을 만들죠. 구약에서 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이제 뭐가 났다고 하냐면 빛이 났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빛으로 번역된 단어인 히브리어 까라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학자들이 상당히 난해했다고 해요. 근데 이 까란의 어원이 깨렌이라는 단어로 추정이 되는데 이 깨렌이 바로 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세 성경에는 이 모세의 이 십계명 받아서 내려온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로 번역되지 않았고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세의 미술 작품을 보면 모세가 이마에 뿔이 나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나 이런 미술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때 언급을 할 때 사도 바울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다만 그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죠. 근데 구약에서 뿔은 바로 이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중세까지는 다들 당연히 모세가 얼굴에 뿔이 나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중세 이후에 번역이 바뀌었을까요? 뿔이 뭐처럼 돼버렸기 때문일까요? 뿔이 마귀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뿔이 마귀의 상징이면 모세의 얼굴에 뿔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바뀐 거죠.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마귀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따라쟁이 마귀가 하나님 걸 다 따라하고 다 카피하고 다 모방하면서 어떻게 왜곡시켜 버렸냐면 하나님의 상징으로 쓰였던 이 거룩한 뿔이라는 것을 자기의 상징, 자기의 영광, 그래서 성경 번역까지 바꿔버린 거죠. 모세의 얼굴에 생긴 것이 만약에 뭐 빛이었다고 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빛조차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광명의 천사가 바로 빛의 천사 아닙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로 빛도 또 사탄이 카피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뿔이라고 하시면 뿔을 카피해서 자기가 뿔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시면 그 빛을 카피해서 자기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뱀이라고 하시면 그 뱀을 카피해서 자기가 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서 자기를 보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뿔이나 빛이나 뱀 이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자꾸만 훔치고 카피하고 왜곡해서 그 왜곡된 거짓을 자꾸 사람의 안에 넣어서 사람의 인식을 바꿔놓는 것이 문제일까요? 끊임없이 사람의 안에 이 왜곡을 넣어서 자꾸만 바꾸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이 굽게 한다는 그 말씀을 봤어요. 뇌물이 판단을 굽게 한다. 지혜자의 돈을 어둡게 한다. 그 말씀 봤는데 사실 이 뇌물도 똑같습니다. 뇌물. 만약에 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돈 자체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우시고 이렇게 부유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존재라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탄이 이걸 또 교묘하게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통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뭐에 쓰라고 이 돈을 주셨지? 이걸 내가 어떻게 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부터 생각한다면 이 돈은 거룩한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돈이 생겼을 때 이걸로 뭐 할까? 나 이거 하고 싶었던 거 그거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게 우리에게 뇌물이 돼버리는 거죠. 이 왜곡과 거짓, 사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훔쳐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버리는 이 왜곡과 거짓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하냐 하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안에 소원을 두신대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많이 아시는 말씀이라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을 넣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마귀는 생각을 넣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해요. 거의 사실 그냥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소원이나 생각이나 뭐가 다른지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시는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선한 소원이고 거룩한 소원이고 마귀가 넣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추한 생각이라는 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두신 이 선한 소원, 이 소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럼 마귀가 우리 안에 넣는 생각, 이 악한 생각, 추한 생각은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생각과 소원이 끊임없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 즉 소원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 그 거룩한 새 사람은 내게 있으나 로마서 7장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소원은 있는데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가 놓는 생각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소원을 따라 살지 않고 생각을 따라 산다. 새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 산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두신 소원과 마귀가 넣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과 마귀로부터 태어난 옛사람. 그럼 여기서 이 새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물. 그 이름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미 그 이름부터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영적 전쟁을 떠올리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걸 연상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새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물론 성경에 수도 없이 새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이 정말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 족속의 이름도 또 뭡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불러요. 자,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아버지인 한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후손인 온 족속의 이름도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새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내 안에 하나의 존재이자 또한 동시에 족속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새 사람만 이럽니까? 아니죠. 마귀는 뭐든지 다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 읽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봤습니다. 모든 음녀의 어미인 큰 음녀 아래 어떻게 옛사람의 족속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안에 새 사람과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새 사람의 족속이 있고 또한 동시에 옛사람과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옛사람의 족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과 옛사람이 왜 이런 구조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뭘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사람을 지으시고 새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 안에 새 사람의 족속이 가득 채워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족속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족속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져서 지극히 거대한 족속으로서 내 마음을 다 정복하고 내 생각을 다 정복하고 내 말과 행동을 전부 정복해서 결국은 내 온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따라쟁이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귀가 이거를 또 카피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뭐가 생육하고 번성했냐면 옛사람이 아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뜨글뜨글하게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을 다 정복하고 우리의 온 사람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안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져서 내 인생의 새벽별 행세를 하면서, 내 인생의 빛 행세를 하면서, 뿔 행세를 하면서, 뱀 행세를 하면서, 내 인생의 비밀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 대신 나의 왕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뱀, 성경에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에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죠. 마귀가 우리 인생의 비밀과 지혜 행세를 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마귀가 알려주는 인생이 잘 풀리는 그 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마귀가 알려주는 그 지혜의 비밀이 진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밀을 따라가면, 그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늘 뭐에 시달리냐면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채우긴 끊임없이 계속 채우는데 채우는 것만큼 딱 그만큼 끝없이 계속해서 욕구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쓸데없는 비밀, 고통뿐인 지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라. 우리는 정반대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을 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지 않고 정반대의 비밀을 쫓아서 살아가죠. 그럼 마귀가 우리 인생에서 새벽빛 행세를 한다는 건 또 뭘까요?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픈 겁니다. 새벽빛은 무엇을 뜻합니까? 밤이 지나면,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밤의 때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흑암 같은 인생에 임하시겠다. 그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새벽별이고 새벽빛이시라는 말씀인데 마귀는 지금 뭘 노리고 있습니까? 흑암이 가득 차면 그 흑암의 뒤에 반드시 찾아와서 흑암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고 나면 그 빛의 후에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오겠다고.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다시 우리를 노리고 다시 우리를 집어삼키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새벽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빛이 찾아와도 다시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함께 읽으셨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후에 그 다음에 어김없이 또 무슨 일이 있는가 7절에서 9절 보시면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년이 참해, 때가 참해. 마귀에게도 때가 참해가 있습니다. 때가 차니까 정말 마귀도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또 미혹하고 또 공격하고 또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뭐 같다고 합니까? 바다의 모래.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한 옛사람. 그렇게 또 우리를 공격해대요. 하지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 후반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설사 마귀가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육탄전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마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니까 땅에 찍혀버릴 새벽별은 수월에 떨어져버릴 그 새벽별 저 밑바닥에 처박혀버릴 그 새벽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분의 이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의 속성, 계속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마귀의 속성에서부터 오늘 그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목배임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하고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카피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추글뚱살뚱했는데 돌아보면 아니었고,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사울의 마음을 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별처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